오늘 본문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과정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깔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배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의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저희는 주님을 같이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또 저미어 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온갖 수모를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벌어진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안이 중요할수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심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여서 주님을 신문하고 심리하는 그런 위법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여러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증인이 서로 잃지 않아서 혼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 그 사람들의 거짓된 심리, 거짓된 증인들의 등장,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던져지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어떨 때 제일 견디기 어렵죠? 억울할 때. 그리고 부당한 일 당할 때.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억울함,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당함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아픔 이런 거 다 분명히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이 순간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부당함에 대한 것을 호소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부당함을 호소해서 내 억울함을 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순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순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긋나는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분해합니다. 그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 난 못해.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딱 말 한마디 던지고 그 자리를 떠버리죠. 예. 그러면 속 시원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가면 속 시원합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의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호소하고 내 부당함을 푸는 일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조롱은 정말 거세어져 갔습니다. 오늘 보면 64절, 6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이와 같은 순환과 수모,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소리가 난무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이 수치를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가시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만져서 그 머리를 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한번 하면서 이런 조롱을 막 하죠.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되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사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주님 사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혼자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따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바로 전날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함께 호응했던 다른 제자들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짐한다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 주변에 역시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우리 알고 그 뜻에 굴복하고 정말 그 뜻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목전에 이르기 전까지 제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그 길이 좁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르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도 메시아의 길이 그렇게 좁은 길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채찍과 조롱과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고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 문턱을 넘어서시고 그 십자가를 향한 문턱에 딱 다가서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호산나 대신에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찬양,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는 고백처럼 부르는 호산나 찬양은
좁은 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그 신앙 고백도 정말 좁은 문턱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나의 할렐루야, 나의 이 아멘도 사실 검과 뭉치를 가진 무리들에게 붙잡히기 전까지는 그 진실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참된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입버릇처럼 되뇌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과연 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산나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 그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고선 말씀하신 그 좁은 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교일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좁은 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비좁은 상황이 연상되시죠? 우리 한국의 지하철 좁은 문, 우리 한국의 그 대학 입시제도 그 좁은 문,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이곳은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좁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좁은 곳이 아니고요. 예. 찾는 자들이 너무 좁아서 너무 찾는 자들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곳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하시니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흥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인지 여러 제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제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검으로 치리까 이렇게 딱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칼을 빼서 쳐버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빼든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그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넉넉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곧바로 주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힘이 없으셔서 주님이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이 상황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었던 또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또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참 그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은 후에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어떤 한 종을 만났는데 이 종이 누구의 친척이에요? 그렇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를 쳤던 그 종과 아는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일이 베드로 하여금 큰 낭패를 보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또 한 번 부인하게 되고 결국 닭에 두 번 오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부탁대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분별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실수들이 낱낱이 소개되고, 베드로의 실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결국 베드로처럼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실수, 실패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과거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되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줄을 알고 계셨죠. 실족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되죠.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노력입니까? 베드로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가 다시 회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시편 37편 27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뜰에서 두 사람의 눈과 주목이 마주치게 됩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의 여종과 마주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을 참고해 보면 그 와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와중에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앉아서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갑고 아주 싸늘한 그 여종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베드로를 의심합니다. 너가 그 도당에 있었던 자가 아니냐,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런 의심을 받습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죠.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계속 부정합니다. 그 와중에 참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와중에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장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놀랍게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이 눈길에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죠? 그냥 말 없는 눈길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그가 정말 통곡하게 되고요. 예. 이후에 물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가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실패 겪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이 주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가 통곡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눈빛,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 분명하고요. 베드로의 연약함,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그것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마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눈빛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그 시선, 정말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말 죄 많은 내 육신의 그 눈빛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욕망이 부서지고 우리의 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인간의 그 연약함,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울음, 그것은 그 의미를 담는 울음이었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통회하는 통곡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눈길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망스러움과 정죄의 눈길로 그를 바라봤다면 그는 아마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메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이,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복음서 전체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만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면 참 재미있게도 가룟 유다를 43절에 보면 12 중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신자, 이 주님을 판 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12 중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또 51절에 가면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이는 이 한 청년, 그런데 그냥 단지 한 청년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둡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분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하고 이것이 마가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곁에 서 있는 한 사람, 어떤 한 청년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가복음만 읽는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야 할 겁니다. 과연 이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굴까 하는 이 궁금증과 함께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한 사람, 이 한 청년,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와 마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우리 주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눈길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히시는 주님, 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실패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외에는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